누가가 전한 예수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 세례 요한에게 묻다. 세례 요한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근 세간에 아주 관심사가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야, 봤군요 다. 재밌는 건 다 알아. 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가상의 정부기관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악성 학부모, 학생 범죄 등을 강압적, 직접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죠. 저도 흥미진진하게 정주행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며칠 돼서 제가 보기 시작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막 쾌재를 부르면서 너무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주인공 나화진, 김무열 배우님이죠. 이게 교권국 요원들이 기존 제도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물리력과 강한 제재를 동원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이 스토리가 핵심 서사입니다. 이 작품이 인기가 있었어요. 핵심적인 건 이래요.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악성 학부모와 같은 그런 현실 문제들을 아주 통쾌하게 해결해 주거든요. 속이 다 시원해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는 사실은 늘 답답한데 이 주인공이 대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니 아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예. 제가 근데 어느 채널을 보니까 그 기사에 나오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예. 사이다 드라마라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보는 내내 큰 아픔과 고통을 사무치게 느꼈다는 분들,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이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들 하셨어요. 보다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막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 사건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예. 그분들은 사실은 가장 현장에서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드라마 속 참교육은 짧고 강렬하지만 통쾌하지만 현실의 참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힌 학생을 호되게 혼내고 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응징은 순간이지만 교육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드라마 속의 참교육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통쾌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꼭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교육은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 하며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며 책임을 감당하도록 돕는 부모는 아이를 진리 위에 세우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육은 확고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지만 다시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복수를 위한 채찍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잘못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참교육이란 말 참 자주 사용하지만 때로는 응징과 교육을 혼동합니다. 응징은 질서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교육에는 정의뿐 아니라 인내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회에는 통쾌함보다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속 참교육은 악인을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상의 참교육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이고 부모와 교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참된 교육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며 이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따라해 볼까요? 물을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른이 있나요? 어른? 저는 이미 어른인데요. 여러분 물론 어른이에요. 클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른이 있냐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목적은 세례를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인기의 부분은 차치하고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생을 물을 어른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어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점점 수명은 늘었는데요. 어른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가 어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을 가지셨어요? 이 어른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어른을 가졌는가의 질문의 첫 번째는 찾아갈 어른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찾아갈 어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잘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어른인 것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성인이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결정의 가치를 도와줄 찾아갈 어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도 어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른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은 기능직이 됐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렇게 자본주의적 논리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갈 어른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찾아갈 어른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른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른이 있다면 그분에게 문자 한 통 드리고 톡 한 번 하고 전화 한 번 드리고 시간 되시면 금주에 한 번 만나 뵙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이라고 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듣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어른을 가졌는가? 따라합시다. 꾸짖을 어른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읽으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제가 여러분께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는 것, 꾸지람을 듣는 것, 잘못했던 것 지적받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설교를 그렇게 하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놈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주 가이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욕하는 그 욕을 달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엄격하게 꾸짖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듣기 싫죠?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이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이 떠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말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중병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과도 가까이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잠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지 말라고 말해요. 벽창호입니다. 속위의 경읽기예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조언을 했을 때 그 말을 새겨듣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자가 있는 거예요. 꾸짖을 어른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른을 가졌는가의 세 번째 부분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돌이킬 마음의 준비를 한 질문이에요.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말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질문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질문을 가져야 해요. 오늘 본문이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도 말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에게 묻다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10절에서는 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세리들도, 여러분 세리가 어떤 거예요? 세관원이에요. 오늘날 세관원은 고위 공무원이고
아주 공무원으로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세리들은 온 조국의 그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 왜냐하면 정해진 서금보다 2배, 3배, 4배씩 막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착복해서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욕은 먹을지라도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부자 되기로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그 마음이 나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로 이기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 말고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진심으로 묻고 그가 말하는 것을 내 안에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돌이킬 마음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필요해요. 찾아갈 어른이 필요합니다. 꾸짖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질문할 마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런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어떤 방식을 가지세요? 제가 자료를 막 준비하다 보니 사람마다 성향마다 성격마다 결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크게 8가지로 나눠진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에 따른 결정 방식에 대해서 함께 깊이 더 나눠보기를 바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주로 물어보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아요. 혼자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더 어려운 일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물어볼 분명한 대상이 생겼어. 어떤 대상이 생겼어요? AI. 예.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즉각 답해줘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AI는 언제든지 답해줍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아주 부끄럽고 저속한 질문,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물어봐도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막 신경질을 내도 AI는 다 받아줘요. 여러분들을 지지해 줍니다.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주고 여러 관점을 비교해주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더 우수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AI가 더 탁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혼자 인공지능에게 묻고 결정하면 됩니다. 향후의 시대는 불통의 시대가 될 거예요. 관계 소멸의 시대가 될 겁니다. 하이테크 시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만 만들어지면 안드로이드가 생겨서 인조인간이 돼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하고 놀지 않고 사람이 인조인간과 어울려. 왜냐하면 내 모든 기호를 다 채워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그런 아주 고급진 장난감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조인간보다 더 하등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생이 되겠죠. 불통의 시대, 소통이 필요 없는 시대, 관계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나의 어른으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나의 어른으로, 나에게 조언해주고 내가 찾아가서 진심을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누구에게 물어봐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나누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이해해 줍니다.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도 털어놓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어려운 인사를 옆 사람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을 혼내줄 수도 있어요. 인사합시다.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을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무가내로 혼내시면 곤란해요. 오늘 어른을 가졌는가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군중들에게 말했고 세리에게 말했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답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무리들이 질문한 답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장을 쫙 열고 그냥 옷이 하나 가득 있는데 와,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을 음식점이 많은데 오늘 뭐 먹지? 먹을 데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벌라고 말합니다. 더 모으고 더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최대한 아끼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콩 한쪽 있으면 반쪽 나누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이 종을 치잖아요. 딸랑딸랑.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중에 가난한 동네에서 훨씬 더 모금이 더 잘 된다는 것을요. 신기하죠? 돈이 많으면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주머니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나눌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부유할 수 없다고 그들의 부의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벌의 옷은 사치품입니다. 한 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 단벌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라.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나 갖고 하나 있는 사람이 서로 자기의 하나를 가지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갖긴 하나를 절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나누어주면 여러분 더하기 빼기 원리로 똑같이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풍성해지고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두 벌의 옷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규탄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왜 그래?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양심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좀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나는 그런 지점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 나를 세워주고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고 흘림을 받는 그 놀라운 주고받는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세리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왜 세리가 됐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왜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고리대금하네. 우리한테 정해진 세금보다 더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네. 그래서 그거 뜯어가지고 그걸로 부유해지잖아. 나쁜 놈들.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세리는 민족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말해도 차라리 그 욕먹고 나는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탐욕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해요. 세리들이 왜 세례받으러 나갔습니까? 세리의 삶에 염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만족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부유했지만 그 마음은 부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그럴 거면 세리 안 하지. 뭐하러 세리해? 욕먹으면서. 돈 벌자고 한 건데. 성공하자고 한 건데. 앞잡이 노릇한 것 다 그게 본질인데 오늘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그냥 정직한 단순히 정직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세리의 본질을 꿰뚫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사는 정직한 교사가 되고 사업가는 정직한 사업가가 되고 공무원은 정직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여러분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다면 이 세리는 세례 요한 앞에 나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충분히 만족했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너의 삶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 본질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들에 대한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듣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는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을 했어요. 왜요? 그들이 받는 급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급료 이외에 수입을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탈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유 없이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일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하되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권력자에게 가장 난해한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쓰기 마련입니다. 좋은 원인과 이유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쁘게 쓰기도 합니다. 권력과 힘의 속성이 그래요. 내게 없을 때는 비판하고 내가 저 자리에 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나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주어지면 누구도 어김없이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게 힘과 권력이 가진 악함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족한 줄 알라. 네, 족한 줄 알라. 내게 주어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하다. 나는 이게 감사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 것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질문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시대, 오늘 산유의 교회 이 예배에 와서 이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죄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인 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군인들에게, 오늘 세리들에게,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한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우리 학생들은 키가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오줌 싸면 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옆집 가서 똑똑똑똑 그럼 뭐 줘요? 소금 주잖아요. 오줌 싸지 말라고. 예.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으면요, 바구니 같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열려 있어요. 거기에 탈곡을 해가지고 그 키 위에 쫙 올리고 막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선풍기가 필요해요. 바람을 너무 세게 하면 알곡까지 날아가요. 적당한 세기로 바람을 막 불고
던지면 예, 여러분 알곡은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알곡이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키질만 하면 되는데 양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바람을 불려가지고 키질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님 주신 그 마음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서가 여러분 사실 이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쭉 읽어보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담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베푸신다 라고 끝나지 않고 것이요 하고 1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쭉정이를 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부끄러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겸손한 삶,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 키질을 당할 때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있으세요? 어른을 가지셨어요? 찾아갈 어른, 꾸짖을 어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꿀 마음을 가지고 물을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무리들의 대답, 세리들의 대답, 군인들의 대답, 그 대답의 결론을 오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변화되어진 삶은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